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3월 15일 예배를 함께 드릴 거예요. 오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찬양하라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두 번 함께 불러볼 거예요. 다 잘 준비됐나요? 다 함께 찬양해요.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의 기도 기뻐하세요. 한 번 더 할게요.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의 기도 기뻐하세요. 자, 두 손 모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에도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집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마리아인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배웠죠? 그래요, 우리가 세 사람을 배웠어요. 사마리아에서 아람 군대에 끌려갔던 한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했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군대가 자기 앞에 왔지만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도무지 나을 수 없었던 나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알려졌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병 환자가 나와요. 친구들,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요? 나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서 저 멀리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병에 걸리면 나병은요,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친구들, 우리 고통스러운 거, 아픈 거 싫죠? 하지만 이 아픈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왜냐하면 친구들, 만약에 친구들의 고통을 못 느낀다면 뜨거운 불이나 뜨거운 물에 친구들의 손이 닿았을 때 그냥 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큰 화상을 입어서 그 손가락이 다 타도 하나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뜨거운 것에 대면 뜨거워! 이렇게 하면서 손을 빼서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에 걸리면 아픔을 못 느껴요. 그래서 손가락이 빠지고 발가락이 빠지고 그렇게 해도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살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손가락도 발가락도 막 빠져서 큰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은 더 문제는 뭐냐면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나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어요. 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외쳤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다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자가 뭔지 알아요? 마비가 돼가지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씩씩하게 걸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걸었다는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팠던 사람들이 다 나았다는 소식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들의 나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더니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 나병이 들었는지 나병이 나았는지를 판별해 주었어요. 오늘날 의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낫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고 있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어머나,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한 번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낫지 못했던, 아무리 의사에게 가도 낫지 못했던 이 병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는 길에 나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야 했어요. 그런데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그냥 가버렸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나병 환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제는 가족들에게도 갈 수 있고 이제는 친구들과도 놀 수 있는 너무 놀라운 기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은 가버렸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딱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이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 줬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병이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자 영혼도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친구들, 만약 친구들이 나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 지내야 할지도 몰라요. 아니, 친구들과도 떨어져 지내야 될 거예요. 친구들이 내가 걸렸다는 걸 꽁꽁 싸매고 가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수근수근 거릴지 몰라요. 그러면 밖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눈치만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병이 나았다면, 고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병을 조금 더 고쳐줬다면 그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친구들. 이 나병보다 훨씬 무서운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나요? 이 병은 죄라는 질병이에요. 요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친구들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죠. 그리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돼서 밖에 나가서도 되게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코로나19에 걸리면 몇 명이나 죽을까요? 우리나라는 1000명이 걸리면 그 중에 1명 정도 죽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000명이 걸리면 70명이 죽는데요. 많이 죽죠. 그런데 있잖아요, 죄는요, 이 죄라는 질병에 걸리면 안 죽는 사람이 없이 모두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없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죄라는 질병을 고쳐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지요? 맞아요.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라는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죄라는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시 살게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나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예배 드릴 때에도, 그리고 밖에서 놀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질병 나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친구들 되세요. 알았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지만 사마리아인이었던 한 명의 나병 환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라는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유치원에 있든지, 어린이집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한 주간 동안 늘 건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세요.